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마음과 열린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어떤 되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야 될 일, 돼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많이 하고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의 의미를 통해 긍정을 확인하는, 하면 안 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를 깨닫도록 하는 어떤 간접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17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성도는 이방인과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그러면 죄인과 같은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상태를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며, NIV 성경을 좀 참고하도록 할게요. They are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해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두운 상태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는 것이 없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그 속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그 안에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거기서 와우 하는 그런 탄성의 깨달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맛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렇게 18절에 있는 구절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또 영어 성경 NIV를 인용을 하면 the ignorance that is in the ignorance that is in them 그랬어요. 그들 안에 있는
ignorance, 무지라고 써 있습니다만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책으로, 그것도 옛날 책으로, 어떤 사람은 설화,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옛날 사람들의 어떤 만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ignorance,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아무런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영적 권위를 높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의 심령을 바꾸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했을 때 내가 성경을 진정으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18절 이어져서 말씀하시기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영어 성경을 볼까요? Due to the hardening of their heart. 그랬어요. Due to the hardening of their heart. 마음이 지금 딱딱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집스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고집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어요. 굳은 마음,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방 같은 마음, 아무리 씨를 뿌려도 거기서 싹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은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거기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 딱딱한 마음이 변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봄에 하는 게 뭡니까? 그걸 뒤집는 거예요. 삽으로 팍 파서 뒤집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다 씨를 뿌려야 그 씨가 들어가서 거기서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을 때가 있어요. 바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을 뒤집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잘 견디어 나갈 때에 열린 마음으로, 옥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래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로 내려갈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지하게 되고 즉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게 될 때에 와지는 현상이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니까,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니까 결국 남는 것은 죄를 향해서 그 삶이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리 찬송을 해도 찬양에 감동이 없고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봐도 거기에 감격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 더 나아가서 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한 감성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봐도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어떤 공감하는 마음도 없어요. 긍휼의 마음도 없어요. 남는 것은 결국 죄와 악으로만 내 영혼을 채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자꾸만 육체의 감각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에다가 초점을 두게 되고 결국 방탕과 욕심을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 멈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다시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 옛날 성경 원어에는 퓨니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숨,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퓨니마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함께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영혼이 다시 살아서,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죄를 포기해야 된다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스스로가 의가 되는 거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함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두 가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삶.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심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고백하며 그 영적 권위 앞에 엎드려지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격으로 고백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거룩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